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툴 순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만은 잊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의과대학에 진학한 형에게 밀려서 초등학교 때에도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늘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는 또 만화만 그렸습니다. 만화를 그리기를 좋아해서 만화만 그리고 또 그 만화만 그리니까 또 그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만을 죽이고 살아갔는데 대구 협성 그 중학교에 다닐 때에도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많이 맞기도 하고 불량아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또 그림으로도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덕분에 대구 계명대 시각 디자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뭐 들어가는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 동안에는 열심히 또 공부를 했고요. 또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광고 공모전에 참여를 해서 꾸준히 응모를 했지만 한 번도 상을 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받아주는 데가 없죠. 뭐 학교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도 아니고 또 입사 원서를 내면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학원의 강사로 또 간판 일들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유학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광고 하는데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알아보게 되고 뉴욕에 있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2006년 9월 뉴욕에 있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츠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은데 거기 간다고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습니까? 거기서도 그 학교에서도 아웃사이더의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늘 버럭버럭 화만 내던 교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어깨를 툭 치며 마치 칭찬하는 듯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넌 더 잘할 수 있어. 넌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달라집니다. 그는 국제 광고계에서 조금씩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상을 한 번도 타지를 못했지만 미국에서 광고계 오스카 상이라고 하는 그 클리오 어워드라고 하는 상의 동상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미국 광고협회가 수여하는 에디 어워드 금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광고 그 공모전에 나아가서 29개 메달을 휩쓸게 됩니다. 그 덕분에 미국에서 가장 내놓으라 하는 초대형 광고 회사에 이력서 한 장 내지 않고 그곳에 채용이 되고 입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에 돌아와서 광고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곳에 이제 대표로 소장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재석이라고 하는 분이죠. 네, 이재석. 뭐 어렸을 때는 형에게 밀려서 또 불량아 문제야 취급을 받았던 뭐 별 볼 일 없었던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의 수식어 앞에 붙여지는 수식어가 천재, 광고 천재 이재석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죠.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율법과 믿음에 대한 갈등을 잘 조율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잘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인이 또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심하게 다투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마가 요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인가? 마가 요한은 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죠.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그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중간에 돌아가게 된 것이죠. 아마도 바나바가 그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젊고 미래가 창창한 요한에게, 마가 요한에게 넓은 세상도 보여주고 또 부모의 마음으로 신앙적인 교육도 시키고 믿음으로 또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에 이어서 차세대의 복음 전도자,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세우고자 하는 생각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생각은 좀 달랐을 것입니다. 자기 조카가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그 사역에 더 집중하다 보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전도 여행이 참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그래서 자기 전부를 헌신하고 이 전도 여행에 출발했던 이 바울의 보기에는 마가 요한이 좀 부족한 점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었던 그 사건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갑니다. 그 섬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과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어지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습니까? 돌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지도력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그 지도력의 리더십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로 인해서 거기에 있었던 마술사 엘루마가 벙어리가 맹인이 되어지고 또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리더십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처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의 리더십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십이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마음이 불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부잣집으로 자랐던 마가 요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교회가 그 집이 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집이 큰 집이었고 또 부잣집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는데 그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또 주어진 그 어려움,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견해죠. 세 번째는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었었는데 이것을 보고서 마가가 자신도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될까봐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것이 그리워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견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은 마가가 전도여행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그 마가, 책임감 있지 못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은요,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극렬하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나 양보 없이 이런 그 상태가 아니라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성격을 우리는 조금 예측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울은요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분명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울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유대교를 해하게 하고 흐트러 놓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의 진리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또 확실한 분명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또한 분명히 알았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죠. 어떤 일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을 또 생각하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먼저 사울을 찾아가고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옳고 어떤 사람이 더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가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바울과 바나바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언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서로 간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사명은 놓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 가운데도 삶의 자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다툼의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놓아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귀하신 그 사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고 그 길을 또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그냥 놓아두지 말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죠.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은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지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도 서운할 것입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이렇게 책임감 없이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불편한 감정 그대로 이 두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깨어진 관계로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서 자신을 도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 마가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가를 향하여서 이 바울은 그를 칭찬하고 그를 또 추천을 하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과 바울은 서로 깊은 감정의 골이 생겼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한 감정을 다시 한번 썩어지도록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간에 사소한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죠.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혼을 하고 그 가정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싸우지 않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또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서로 간에 깨어진 감정을 그냥 그 깨어진 대로 놓아둔다면 더 그것은 골이 깊어지고 결국에는 깨어지고 또 이혼하고 자녀들에게도 더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더 큰 계획일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서들 또 구역들 또 서로 간에 대립이 되면서 싸울 수 있죠. 일하다가 보면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한 감정대로 깨어진 관계대로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가운데 서로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가 나고 또 분내는 일들이 있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화난 상태, 분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도록 마귀의 손에 나를 넘겨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싸움을 싸웠지만 그들은 그 싸움에 깨어진 관계로 그냥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함께 가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서로를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함께 섬겨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투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도 성장했습니다. 바울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보던 이 바울이 이제는
둘 셋을 볼 수 있는 바울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비록 책임감이 있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숙련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초보의 시간들이 있죠. 문제는 초보로 평생을 남는 것이 문제이지만 마가는 처음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이 마가 요한 역시 진짜였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좀 더 훈련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죠. 결국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동참하고 바울을 돕는 역할을 행하는 중요한 동역자로 마가 요한은 세워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 바울 역시도 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마가 요한에게 했던 것이 참 너무 심했었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미숙한 우리 아이들이 있죠. 참 보기에 미숙한 문제투성이의 아이들을 봅니다. 때로는 예배 들어와서 떠들면서 막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또는 교회에 들어와서 비싼 피아노 띵동띵동 거리면서 두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드럼을 치고 시끄럽게 합니다. 의자는 앉으라고 있는 건데 그 의자 위에 올라가고 또 의자를 또 부서뜨리기도 하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찾아와주고 교회 안에서 뛰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들도 미숙한 점들도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어른들 역시도 미숙한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만 보지 말고 둘 셋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미숙한 성도님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그 시간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제가 자란 그 모교회도 보면 그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을 때 그 권사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얘가 어렸을 때 교회 바닥을 쓸고 다녔던 애라고, 교회 장의자 밑에 그냥 다 휘짓고 다녔던 애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모습 그것이 다가 아니죠. 말썽 부리던 그 아이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장로감이다, 권사감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볼 수 있는 우리 눈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선교 사역에 쓸모가 없어 보였던 마가 요한, 그가 이후에 이 바울을 돕는 지도자로서 귀하게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 광고 천재 이재석 역시 교수님이 재석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요, 이 마가 요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두 번째는 오늘 이들이 비록 다투고 싸우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행하여야 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비록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출발을 합니다. 바울은 실라와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감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은 잊지 않고 그 사역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주일 예배는 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또 싸우고 다투도요, 맡겨진 그 직분은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감정을 또 넘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지면요, 그 마음을 추스리려고 또 모든 하던 일들을 다 중지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그 감정 그대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난 마음 추스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그 마음 그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치유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또 배반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네 마음 힘들지, 그 다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감정 잘 치료하고 추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 어린 양 먹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어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마음이 상하시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도 못 박히신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을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 자리에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감정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곱씹으며 상처난 마음 더욱 아프게 키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감정 내가 지배하도록,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내게 주어주신 주님의 그 사명 붙잡고 그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 요한도 서로 간에 심한 다툼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었지만 깨어진 관계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믿음의 사역자들로 새롭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비록 서로 간에 감정이 상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더욱더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상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갈등하고 또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백성모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